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원 사역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을까요? 짧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12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가야 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예들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해 줍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가만히 나열하며 살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넘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삶의 형편은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완벽한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그러나 부족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참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은 완벽한 사람들과 완벽한 조직이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12제자와 같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더라도 내가 함께하면 그 교회가 교회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면서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점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데 그들의 성향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셀롯이라는 것은 이른바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한 분파를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했던 아주 극단적인 애국운동 당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협력한다고 여겨지는 소위 매국노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향을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제자가 전직 세리였던 마태와 섞일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렇게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반대되는 성향 또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극단에 있던 두 사람을 모두 제자로 세워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삶의 문화적인 성향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지역 감정이나 이념, 파벌, 또 정치적 성향 등으로 끝없는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적 가치관은 많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또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겪으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두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설픈 기준들을 들이대며 사람들을 가르고 구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편과 너 편을 가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